형체는 예수님 재림시까지 중간 상태, 웨이팅한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상태,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 처지를 다 아세요. 우리 환경을. 우리 김단혜 권사님이 부부에게 마스크를 보내신다고, 마스크를 사겠다고. 권사님이 어디서 마스크 살 거야? 사는 방법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50개 한 박스가 동사무소 주고 남았거든요. 그래서 50개를 산다고 그러길래 내가 50개, 내가 보내드릴게요. 좋은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달력도 집어넣고 마스크 50개도 집어넣고 또 데일리 마스크도 50개 넣고 마스크 100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택배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붙이고 월요일날 붙였는데 어제 도착했다 그러죠. 보세요. 마스크 내가 한 2박스 사놔야 되겠네. 내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박스 사야 되겠네 그러는데 500개가 오잖아요. 이제 500개 하면 1500개 생길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김치 한다. 여러분들이 쌀 부지하고 했잖아요. 추수감사절 날 되면은 교인들이 전체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헌금이 많이 나와요, 추수감사절 날. 그런데 이번 주는 헌금 나오는 주가 아닌데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감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한 발자국 내딛고 열심히 주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그렇게 됐고, 그죠? 이해가 됐죠? 우리 송명자 집사님, 다리는 이제 거의 나섰죠? 네? 네,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주일날 다리 다친 날 이제 신 집사님이 자전거 내리고 집사님 내리고 머리 움직이고 또 김숙자 권사님이 또 그때 막 내려서 우리 집사님이 신도 집사님이 안 들어오시길래 김숙자 권사님을 이렇게 좀 부축해주고 모시고 올라 그러나 보다 했더니 아니 교통사고를 내신 거예요. 그 자전거 2인용 자전거 타시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진짜 아픈데 교회에 오면서 생긴 그 책임은 나한테 있거든요. 목사님 병원비 주세요. 근데 병원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사실 목사 책임이에요. 교회 오다가 사고 냈으니까 목사 책임은 뭐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몸이 많이 나아져서 감사하고 지금 그 다친 이야기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해가 되냐고. 네. 어렵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 내가 고민이 돼.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다니까.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아, 나 영혼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이 영혼 나간 사람이고, 영혼이 있다 그러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진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영혼은 있어요. 영혼이 나가면 흙이에요. 흙. 죽은 거예요. 자,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의 영혼은 천당으로 들어간다. 성경은 성도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 즉각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고 가르친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부천을 떠돌아 헤매는 일은 없습니다. 뭐 귀신도 아니고 영혼은 즉각 주님 나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뭐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더 좋은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주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뭐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윤택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더 많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거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열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대학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야죠. 그죠? 또 내년은 더 희망차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고, 또 목사가 이 일을 하고 싶은 분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뺏기지 말고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 떠나는 즉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에게, 뭐 오른쪽 강도인지 왼쪽 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야,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의 강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니까, 야 이놈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 건 맞다. 그러나 저분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강도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영혼을 맡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도 죽어서 천국 낙원에 가시는 것이고 그 강도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진짜 얼마 믿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천국 갔다니까요. 구레발 투아웃 말루에 홈런 친 인간이 바로 이 강도예요. 참 마지막 멋있게 죽으면서 멋있게 세상을 뜬 사람이에요. 그 찰나에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주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낙원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여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장례는 치렀는데 천국은 못 가고 지옥은 갔어요. 부자니까 장례는 기가 막히게 치렀겠죠. 나사로는 거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지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먹는 것도 셔잡고 부자에게 천대도 받고 몸이 아프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주고, 그런데 죽으니까 이 사람은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장례도 치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장례는 기가 막히게 치렀는데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셋째 하늘 3층 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것 모두 셋째 하늘, 낙원, 이것은 모두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모든 고역을 그치고 평안히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읽었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열심히 환난과 핍박 속에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밥 먹어가면서 없는 시간 쪼개서 주를 위해서 땀 흘려 힘쓰고 애쓰고 살았으니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냥 내리다 잠만 자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무의식 상태로 그냥 부활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단순히 수면 상태로 쉬는 그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식이 있고 그곳에 맞는 생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천국에서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안식, 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동작이 아니라 육체에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의 상태, 곧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은 죽어서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욕하고 예수 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핍박하고 별일을 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갈 때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불, 지옥은 영원한 불, 영벌, 바깥 어두운 곳, 영원한 멸망, 유혹,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고 뜨거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하고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봐야 알지. 맞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늦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에 대하여 누가가, 의사를 지낸 누가가 그 고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지금 부자는 이거 비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옥의 참상을 지금 보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종말에 불신자가 당할 끔찍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뒤에 14페이지에 보면 연옥과 림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또 단테의 신곡 이야기가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 연옥,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유아림보를 말을 해요. 이 유아림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가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 이 림보, 어린 아이가 가는 것이 유아림보라고 하는 거예요. 유아림보에서 성장시켜서 교육시켜서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아이들이 가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이 유아림보를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옥을 이야기하고
선조 림보를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머물러 있는 곳, 유아가 머물러 있는 곳,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이 있어가지고 그 연옥에 간 사람이 교육 잘 받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연옥에 가서 교육 잘 받으면 천국에 가고, 자식들이 돈 내면 그 돈소리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점수가 올라가고, 자식이 선을 쌓으면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도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러다 보면 연옥에서 천국에 간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호기심이 있고 괜찮은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죽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그 중간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서 교육을 잘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어도 연옥에 가서 착하게 살면 연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야 그거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잘 내죠, 조상들을 위해서. 그러나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것이지 자식들에 의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조림보라든가 유아림보라든가 연옥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는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격려도 되고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또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덕을 쌓을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상급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자식들에 의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천국인가 아닌가,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이 있어갖고, 어떤 사람은 구렁이가 있다 그래. 구렁 푹 파인 그 구렁이 있어갖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도 못 가고 지옥에 있는 인간이 천국에도 못 가게, 그 부자가 그 얘기 하잖아.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이미 천국 가고 지옥 가면 거기서 끝난다. 그런데 천국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말하라고, 또 이 구렁에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이고 낙원도 천국이고 음부는 지옥이고, 이렇게 딱 구별이 된 것이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물 한 모금 손에 찍어서 입에 발라달라는데, 야 나사로가 물을 찍어도 너한테 갖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옥에 거쳐서 천국 가고 낙원 거쳐서 천국 가고 음부에서 잘하면 연옥 가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궁색하게 사다리 쳐놓은 거고 궁색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 후에 중간 상태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가고,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가
바로 중간 상태다. 연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간 상태, 지금 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쉽죠? 지금 요 한 1분 가르치려고 지금 1시간을 내가 떠든 거예요. 1분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또 하늘나라에 상급 쌓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믿음 저버리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편히 세우고 목사와 성도들이 한마음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한마음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귀한 예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죽음 후의 중간 상태를 배웠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일생이라 그랬고 죽음부터 부활까지 우리가 지금 중간 상태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부활 후에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제 성경대학 졸업 예배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지막 수업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